지난 주일에 부활의 증인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도 이어서 또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의 증인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몸짓의 철학이라는 책의 그 내용을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제가 인용했던 이 이야기가, 이 말이 한 주간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했던 이 글이 제 신앙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이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인용하고자 합니다. 몸짓의 철학이라는 그 이동영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일상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면 일상의 가치는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거룩함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룩하지 않은 일상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과 그리고 도덕적 부정과 또한 개인의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에게서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함과 노여움과 그리고 감정이 섞인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에게서 분함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노여움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일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제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너희들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모습이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목사로서 설교까지 했는데 제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 스스로가 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타나면 안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인데요, 화면을 보고
화면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특별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 정결,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특별한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바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도 너희들이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던 구약의 그 제물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고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룩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목사가 평소에는 그냥 정장 입고 평상복으로 있다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 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집니까?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으면 가운을 입는 순간 거룩해집니까? 교회 오실 때 요즘은 성경책을 많이들 안 들고 오시고 또 가방에 넣어 오시기도 한데, 교회 오실 때 이 성경책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품에 안고 이렇게 오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너희들에게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던 그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너희들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명령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했겠습니까? 원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 옷을 입습니다. 물론 개나 고양이도 주인에 따라서 주인을 잘 만나면 아주 재밌는 옷들을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단순히 옷이 사람을 멋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바뀐다,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성도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독일의 속담처럼 이와 같은 옷을 입어야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거룩한 사람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도 부족한데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사랑까지 더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목사에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서로의 모습 속에서 왜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감정이 섞인 말, 비방과 부끄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자녀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택하셨는데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의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 여기서 이로운 말은 상대를 세우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만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늦동이 막내가 태어나서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갓난아기니까 뭐 눈도 조그만하고 거의 뭐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잘 알 수 없는 눈도 조그만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눈도 지적으로 생겼니? 그러시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아이고 너는 엄마 닮아서 쌍꺼풀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어쩜 이렇게 눈도 지적으로 생겼니? 또 눈은 아니라 눈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도 지적으로 생겼니?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 참 말씀을 이쁘게 하신다. 참 이쁘게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사도 바울은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 이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쾌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해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더욱이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변화를 시키고 사랑만이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고 거기에 사랑까지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둘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말씀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서로 피차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탈벤 샤하르는 이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에게 행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 출판하였는데요. 그 책을 소개하는 그 표지, 책 첫 표지에 보면 하버드대 최고의 행복 교과서라고 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과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줄 알았으며 활력이 넘치고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그들은 더 잠을 잘 자고 운동을 많이 했으며 육체적 질병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특별한 사건을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교수가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한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과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줄 알았으며 활력이 넘치고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특별한 사건을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삶에 활력이 없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자의 말에 근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점령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되지 않았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아를 온전히 죽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한 뇌과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감사의 재발견. 그 책에서 뇌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기쁘고 즐거울 때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경험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똑같은 그런 뇌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더 성공하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감사는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한쪽의 감사는 양쪽이 서로 감사하도록 만들어 관계 헌신도를 높인다. 감사는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한쪽의 감사는 양쪽이 서로 감사하도록 만들어 관계 헌신도를 높인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어떤 관계나 어떤 공동체가 더 유대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더 끈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상처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바로 골로새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잘 보시면 골로새서 1장부터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을. 그리고 화목과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많은 고백과 많은 또한 강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랑, 화평, 화목, 감사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성도가 머무는 곳에 치유와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식의 모습이 못마땅하더라도, 부부의 사이 속에서 서로의 모습이 못마땅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불만적인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죠.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다. 집에 여러분 들어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집에 들어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학교 가줘서 고맙다. 안 아프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 쉬운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변화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더욱더 그 조직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흑인의 여성으로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는 엄청나게 존경받고 또한 성공한 여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롤 모델로 삼고 있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와 사람들의 관계와 심지어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가 나에게 왔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심지어 부까지도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내게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삶이 행복해지고 서로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구굴절절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모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